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잘 봉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임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알면서 믿지 않냐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잘 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또 오늘도 아버지여 11조는 진리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 우리가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되 우리가 11조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 드리고 교회에게 드린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 듣고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저 같은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유튜브에 보면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폐했으니까, 예수께서 와서 폐했으니까 11조는 율법에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저 같은 목사들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네가 받아서 네가 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분별 못하는 성도들도 부장가있죠. 왜? 물 없는 강풍에 쫓아가서 따라가니까. 물 없는 강풍에 따라가니까. 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율법에 폐한 것이 뭐고 완성 강화시킨 게 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조건 율법을 폐했다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뭐를 강화시켰고 뭐를 폐했는지를 구분을 하라 이 말이죠. 그냥 무조건 폐했다고 하니까 거기에다 맞춰서 맞히니까 다 맞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많은데 이 성경에는 제사장이 두 사람이 나가죠. 두 가지가. 이게 이 성경에서 지금 오늘 읽을 때는 제사장이 두 부류가 나와요. 제사장이 두 부류가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나오냐?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오고 하면, 예, 죽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받는 일반적, 이게 맹세 없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운 제사장,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멜기세덱이 나와요. 이 멜기세덱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이 말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맹세로 됐다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제가 유튜브로 한 사람들에게 펴지지 않는다고 자꾸 구분하고 오는데 그러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자꾸 성경을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대충 해볼라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자,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110편에 다 보지 않냐고 한 절만 볼게요. 110편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시편 110편 4절에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주께서 맹세로 하시고 그 맹세를 뉘우치지 않으셨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 이 본문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예, 이런 내의족속을 통해서 받는 그들의 제사장처럼 연대가 있어서 왜 많았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죠.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멜기세덱도 뭐예요? 예, 영원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레위 족속도 하나님이 정했던 레위라는 족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에 나왔다. 그래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도 레위 족속이 아니라 유다. 모세가 십계명을 통해서 11조를 받으라고 할 때 레위 족속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레위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신앙생활할 때 저 목사한테 드린다. 제부 집사가 보고 목사님한테 보고 가겠지. 제가 11조 안 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형태가 잘못된 거예요. 왜? 죽은 자를 던겼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회의를 하고 죽은 자가 11조를 받았다고 한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11조를 받았을까 이렇게 또 엄한 소리를 어먹게 생각할까 봐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11조를 죽은 자가 취했다고. 죽은 자라 가지고 그게 바로 뭐야? 아까 말하는 레위족수가 말하는 거야. 어디냐? 8절에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의 1조를 받았으나 저기는 산다 증거함을 얻은 자가 받느니라고 그랬어요. 죽는 자 증거 뭐야?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통해서 받은 레위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왜 사람이 많았냐? 죽음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예수는 죽음이 없다 이 말이죠. 영원하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여러분 그죠? 11조를 누가 받냐 이 말이죠. 우리가 드릴 때 누가 받냐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분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를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라고. 자, 그 말을 마태복음 8장 4절에 있어요. 자,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 8장 4절이죠. 4장 8절이 아니라 8장 4절에 그럽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 내가 문둥병에 걸칠 때 그 예물을 드려서 증거 삼잖아요. 증거 삼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를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요? 11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조는 돌아오는 신앙, 하나님께 돌아온 신앙이라. 우리가 제가 11조 시작할 때 얘기했죠. 하나님께 돌아왔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원수로부터 누임받고 저것들은 증거의 표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11조를 그렇게 드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냐? 율법으로 드리지 않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로 봐도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 허리에서 이삭이, 야곱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 전에 11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약탈물을 통해서. 진짜 내가 가르치는 제자 같으면 나이가 나와 똑같아서 도끼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게 유튜브를 쓰시는 분들도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오늘 이거 뭐 설교니까 설교만 듣겠다 그러려면 죄송한 얘기 안 듣는 게 나아요. 그냥 귀만 커지니까. 제가 아는 그 교회에 귀만 커져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저 교회는 참으로 성경을 말씀을 참으로 잘 배워서 잘한다고. 근데 껍데기밖에 없더라. 들어도 그 듣는 사람 중에서 이거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껍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들이 왜 그러냐? 지금은 돌아가시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하겠는데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성경을 갖다 드려도 시몬이 말씀 안 했으니까. 성경보다 천주교와 다름없이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유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말해도 교황이 말하면 그것에 아무리 가져도 필요 없어요. 이와 같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분이 가르쳤을 때 어디로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는 걸 나는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라고 그리 인도하는 역할을 하셨는데 그건 떠나고 그분을 앞에 세웠으면 당신들은 사람을 우상으로 생긴 거예요.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은 똑바로 들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들이 모여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것이 되고 신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은사장도 얘기했잖아요. 12장만 고린도전서 12장만 은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께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왜 또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12장에 무슨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이에요. 여기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냐면 대충 나와요. 성령을 마시라. 거기 나오는데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은사 나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은사 나오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은사를 행할 때 13장에 무엇을 가지고 오냐? 사랑을 가지고 오라는 말이죠. 이 사랑이 누구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야 이 은사가 온전하다는 거죠. 그냥 은사만 9가지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어야. 그리고 14장에 뭐예요? 그것을 행할 때 차서에 따라서라. 그냥 나만 잘라도 그러지 말고 이래야 은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은사가 이래서 가지고 실행할 때 무슨 마음? 그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육가원칙으로 볼 때. 근데 이걸 무시하고 여기서만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이 13장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있는 열매를 맺는 열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연결됐을 때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뭐 은사와 열매를 할 때 여러분의 나올 시간이 있으면 해드리겠지만 이렇다는 거죠.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누구가 내가 믿는 대상인지 모르고 안 되면 사람을 앞세워. 예, 그랬으면 거기 있네 하고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한때는 하늘이 4개라고 있잖아요. 허위가 없어가지고 그런 소리 그래. 수없이 성경을 갖다 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11개가 6장을 갖다 대도 no 아니라는 거예요. 몇 대 갖다 대도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다. 얼마나 답답했더니 그분이 그림을 이거 설명하려고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한 말을 못 알아듣던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성경을 읽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리고 당신들의 자존심을 갖고 얘기해도 결국 못 알아들어. 그리고 말하면 말 뜻을 못 알아듣으니까 쭉 할 때마다 뭐 주제가 없다는 거 듣지 못하니까 이제 말을 못 하니까 뭐 말하는지도 못 알아들으면서 주제가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도 성경에 그래 성경은 주님께서 말할 때
주 앞에다 이것이 정했다는 간접 증명서로 이렇게 시작해 성경은. 요거 시작한다고. 질문을 시작해. 네가 이걸 아냐? 이렇게 시작한다고 성경. 그러니까 앞에다 꼭 주제를 놓고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게 막 계속 하거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오늘도 이 히브리서 있는 그 제사장 맹세로 되시고 유치지 않으셨다. 그 말씀대로 시편 110편 4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영원하시다는 거, 이건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대가 있고, 그래서 대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대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예수에는 갈릴 필요가 없다.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자리도 그 대제사장 자리가 갈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비로 내가 천국 간다 이 말이죠. 그 예수 비를 승가하고 전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안 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습게 여겨. 그냥 죽어서 없어질 육신에 대한 절묘하게 지킵니다. 제가 교문리에 있을 때, 지금 구리시죠. 교문리에 있을 때, 육교문리, 아랫교문리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교문리에 보면 우교문리에 구리시장이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거기 보면 제가 이제 설교드리는데 큰 병원이 있어요. 정형외과가 그렇게 작지 않게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는 그게 공단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있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아마 좀 중정도 병원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크게 되었어요. 큰 병원처럼.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쫙 누웠다 했잖아요. 못 움직이더라고요. 희한할 정도로 그 병원 와서 못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의사님께서 뭐라고 하냐? 환자분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언젠가도 그렇게 스톱이 돼서 브레이크가 잡듯이 응? 허리와 목에 브레이크가 잡혀서 손발을 못 움직이면 그냥 치울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제가 눈을 다쳐가지고 이리에서 지금은 익산이죠. 이리에서 그때는 그 안과병원 유주원자 그 주사를 한 30몇 대가를 맞아요. 두세 번 맞으면 여기 딱 서버려 사람이. 차가 지나가도요 움직일 수가 없어. 왜? 못 움직이는 걸. 소달구지가 그리고 와서 소발통에 내 발 지나가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한다. 그렇게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제사장을 찾으면서 율법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충실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죽어요. 그래서 없어져.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한다면 육체를 따라서 여러분이 산다 하면 이건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충성되잖아요. 이것을 관리하고 오래 살고 싶어도 여기다 막 문제가 있을 때, 이 육체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막 정신없잖아요. 왜? 세상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육체를 지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분께 문의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정신없이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네가 누구 것이냐 이 말이지. 내가 악한 자가 자기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병을 주며, 이게 뭘 말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하지 않고 여기만 구해. 이 방법으로 하다가도 안 되면 하나님 내가 방법, 네가 세상 방법 살지 않냐 말이지. 그 여기다가 모든 재물을 다 탕질해. 그거는 빈손으로 와.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다가 안 되면 그때 다 주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니까 다 탕진하고 육신 버렸던 것을, 그렇죠. 육신을 통해서 버렸으니까 다 탕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죽은 자에게 성령은 받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어디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육신에서 못 떠났어. 그러니까 육신의 것에 충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깝거든,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만들어지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말로만 예수쟁이지 없어요. 저보고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두 번 다 본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서. 그 친구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명렬인가 했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니 그 여름에 겨울 양복을 입고, 하더니 땀만 띠기 하더니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그 새벽 예배에 안 드리면 안 됐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주라는 놈이 그렇게 해가면서 꼭 그렇게 했어야 됐냐? 이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말 한마디 어이가 없다고 했어요. 물론 나도 내 부모가 돌아가셨었고 내가 이제는 어른이었구나, 이런 마음이 가까보고 밀려오긴 하지. 그러나 언젠가는 그분과 헤어져야 할 사람이요. 내가 영원히 그분보다 일찍 갈 수는 없어. 왜? 나보다 30년, 32, 3년 앞선 분이시더라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태어나자마자 그분과 나는 30년이란 갭이 있어. 내가 그래서 아무리 해도 30년을 앞설 수는 없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지금 우리 어머님 살아계신 90대이십니다. 왜요? 저보다 30년이 31가 많으니까요. 제가 1살 할 때 우리 어머니 31살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버님은 지금 살아계시면
내일 모레가 100이겠네요. 그처럼 그래도 항상 여러분에게 생각되는, 근데 왜 그러면 주냐? 그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기라고 했고 예수를 믿고 가셨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 앞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분들이 본인들의 입으로 말씀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성령을 받고 가셨어요. 그럼 제가 뭘 더 바랄 거 있습니까? 나머지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법에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에 따라서 첫째 부활이냐 심판되냐 이것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내 영혼을 사랑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신앙생활을 안 해야 되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서 놀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문제가 또 있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과연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신앙생활을 고백하느냐 이 말이죠. 고백하고 만들어져 있냐 이 말이죠. 그분은 자신을 의지한 자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어? 자신을 의지한 자들에게 도와주시려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어디서? 백보자 심판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만은요 로마서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살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모시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 내가 안에 거한 것이 없어. 오로지 세상 지식은 학문은 기가 막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 말로는 예수 믿는데 걱정이 축정이 없어. 없으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있다 가면 그가 육신것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저도 육신것 참 육신이 힘든 것이 많아요. 그래도 그냥 기도해요. 근데 제가 뭐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럴 거야. 아니요, 그럴까 생각할 보다 저도 어머니 되는 것이 많아요. 저하고 보면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나는 사람인데 사람이 있는 것을 할 때 있죠. 그걸 여러분처럼 더 심하게 뭐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내가 볼 때도 깊이 안 들어갔지만 여러분이 볼 때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사람 모르는 게. 그러나 그대로 갖고 회개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딱 진단이 왔다.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병이 들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데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왜? 주님 또 내가 주님과 나 먼지보다 못하고 참으로 볼 것도 없는 이 쓰레기 같은 놈을 예수 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더니 또 경고망동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참으시고 이제 도를 넘어갈 것 같으니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사람이니까 허리도 다치고 이렇게 경험하니까 항상 의사보다 말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께 그 의사가 나에게 당신 이거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또 원인가 선을 넘을 뻔한 일이 있구나.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봤을 때 내가 세상을 사랑하구나. 세상적으로 선 넘은 것이 있구나. 회개하고 찾아와요. 근데 병원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올 때나 우리 집 올 때 그 기도를 하고 난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돼.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 생긴 뭐랍니까?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막 세상 방법을 찾아서 뭘 먹으면 뭘 안 먹으면 막 천죽설명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정리해서 니들도 똑같아야 돼. 이런 식의 그냥 해보잖아. 그냥 남이야 못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보잖아요. 그래놓고는 그러니까 남은 생각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자기 주의지 누구 주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내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번 11절 이게 주일 예배하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받는 대상이 누구냐니까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그 봉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누구요? 하나님이죠. 주님이시라 이 말이죠. 내가 예물을 드릴 때 누구를 보고 드리는 것이잖아. 그걸 내 믿음으로 드리는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셔? 그분이죠. 근데 왜 사람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내가 물질 드린 거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지. 꼭 누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 보면 아무 관심이 없어. 그때뿐이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날 자도 그때뿐이라고 이미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예, 부자와 거지 나사를 댔어요. 나사라고 살아나면 아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자도 그때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왜?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금방 중요한 거예요. 병자가 고침받아도 말씀이 없으면 다시 원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 되니까. 예, 제가 신집회 할 때 송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참으로 나이가 저보다 많은데 지금 살아계시면 아마 살아계시겠죠. 많지 않으니까 70이 좀 넘었을 건데 근데 그분이 참으로 강남에 사셨으니까 돈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시댁이고 친정이고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놨다고요. 시동생이고 누구 가서 다 뒤집어 놨어요. 뭐라고 있습니다라고. 다 뒤집어 놨다고요. 결국은 예수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저 이런 며느리가 왔냐고 막 난리쳤어요. 갈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갈 때마다 우리 보고 기도하다기를 가서 말씀 가르치고 난리가 났죠. 막 뒤집어 놓고 가서 그냥 잔치상 해주고 막 제사 앉아서 막 난리치고 했죠. 다 예수 믿었죠. 나중에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요거도 먹을 준비하고 했어요. 왜? 양쪽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뭐냐? 그리고 크게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선교했죠. 문서 선교해가지고 책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솔직해서 우리가 아니 송 집사님 돈 많아 그래. 아 전사님 이 돈 갖고 뭐 할 겁니까? 이 돈 나한테 준 것은 우리 시댁, 우리 친정 그리고 어려운 영혼들 해가면서 해야 하나님 영광 받아야 그 영광을 받아야 내 가정, 내 시댁이나 내 친정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내 후손에게는 더러운 것이 안 임할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 내 있을 때 그들한테 돈을 물려준 것보다 재물을 물려준 것보다 완전 신앙을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들어서 손 나빴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있었냐? 이겼어. 병열되고 어디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명절 때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양반이. 명절 전에 가서 딱 갔다 와. 어머니 저 명절 여기 가니까 바쁘세요. 여기 기도원 가니까 여기 가서 쫙 해주고 와. 한참 보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도 주일학교 교사를 많이 했으니까 예. 애들이 인사성이 밝고요. 아 그거였구나. 그래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갈 때 용돈 받는 것보다 다 예절을 시키고 한번 해봐요. 깨졌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너 엄마 너 아버지가 욕을 먹어도 우리가 욕을 해도 그렇게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와서 A 범죄 중요하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요. 신앙에는 내가 죽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그만큼 있대. 그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둘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이 제사장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을 보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제사장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또 어딨냐?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14장. 뭐 창세기는 제일 앞장이니까 뭐 그렇게 뭐 멀리 안 가겠죠. 예.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면 17절부터 나와 있는데 17절부터 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토도망이 샤온 골짜기 곧 왕곡에서 나와 그를 영접하며 하였고 살레망 곧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더라. 그래서 쭉 11조를 드리는 과정이 나와요. 11조, 11조까지 20조까지 보면 떡과 포도주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할 때 할 건데 그게 바로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방북케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그냥 믿으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기는 싫고 간단하게 배우고 싶은데 저 같은 목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11조 안 드리면 11조 드리면 죄가 가신다고 죄를 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거짓 선지자 아니요? 그게 거짓 목자 아니냐 이 말이요. 하나님께 돌아왔던 증거를 보이는 표를 없으셨으니 네가 껍데기만 목사지 하나님의 종이냐 이 말이죠. 성경을 그래갖고 그건 율법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율법은 분명히 모세 때 왔어요. 잘 보세요. 율법은 모세 때 왔단 말이에요. 모세 때. 어디서? 시내산에서. 성경이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부르시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단 말이죠. 이게 11조 율법 기간이니까 이번에도 어디 가서 보니까 75세부터 100세까지 이거 기간이 율법 기간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내가 놀래버렸어요. 그걸 보고. 그 다른 사람은 끝나고 보니까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때는 양심의 법이죠. 쉽게 말하면. 양심의 법.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가 돼요? 사망의 권세가 다스렸죠.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어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나와요. 5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서 그런 걸 좀 알라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 5장에 나와요. 5장에. 어디가 있냐?
5장 14절에 12절부터 보면 그러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으니 아담은 우실자의 표상이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까지 율법이 있기 전에 그걸 율법이라고 하면 양심의 법이라 말이죠. 근데 율법이래. 계명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율법이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따가니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를 주님이 폐했다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엄청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증거가 되는 거죠.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알겠습니까? 예물된 것처럼. 그런데 그걸 그냥 되리면 죄가 된다고 할 수 있는 유튜브를 보면 내가 놀려버렸다니까요. 그것도 목사라 하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 번 더 얘기하면 11조 내일도 더 얘기할 거니까. 자, 율법을 예수께서 폐한 것이 있어요. 폐한 거. 폐했다. 폐한 것. 광화시킨 것. 응? 온전케 한 거. 온전케 한 거. 이게 뭘까요? 이 온전케 한 거 10계명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늠하라 땅을 들었으나 나 이르세 남자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은 자 이미 가면해냅니다. 그런 거 간음죄를 어떻게 했어요? 가늠하지 말라 강화시켰잖아요. 너는 살인하지 말라. 예. 내 형제들에게 나가라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니. 영혼에게 관심 안 주도 살인한 자니. 전도 안 난 것도 살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폐한 것이 뭘까요? 바로 그거죠. 염소와 황소와 비둘기 이런 것 어린 양 드렸던 것을 폐했다는 거죠. 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니까. 알겠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성전에 올 때 양 잡아오고 소 잡아오고 옵니까? 잘 들으세요. 그 뭘 폐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율법은 폐했다고 하니까 폐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해버려 그냥. 얼마나 저 같은 목사가 무식하면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서 여기 이걸 했고 이걸 강화시켰는데 그러면서 왜 산상수훈을 해?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왜 산상수훈을 왜 해? 7장까지? 그 율법 아니야? 예수 율법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눈은 이를 갚아라 땅은 눈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핍박한 자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광활을 시켰단 말이에요. 살인죄가 뭔지 압니까? 전도 않는 것도 살인죄예요. 목사님 무슨 언제 한번 그거 보여줄게요. 잠깐 성경. 영혼에게 관심 안 들고도 살인죄예요. 나 관심 가질게요. 목숨 내놓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가 하지 않고는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나를 통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 법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으로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근데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운동을 할 때 고혈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숨이 차도록 운동해야 한대. 30분을 해도. 그럼 얼마야? 속도가 엄청 빨라야 돼요. 그냥 30분 어그저그지 이렇게 걸어가도 이거 운동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아무 했다는 것이지 그거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속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달리는. 그러니까 경보 수준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30분을 하도록 숨이 차도록. 그래야 그 노폐물이 기름기잖아요. 그걸 하면 사람은 그것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영적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만들어지니까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마귀가 지고 세상이 지고 살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합리화한다면, 그러니까 나중에 신앙생활할 때 내가 그거 들은 것 같은데 왜 안 들었지? 그때 눈을 감겼고 귀가 닫혔기 때문에 그때 못 들어서 그때 못 나간 거거든. 그래서 그놈이 자리 잡은 거거든. 근데 그것이 인정이 안 되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여 주님 날 참으로 주의 날, 주님 귀하신 생명의 날, 내가 아버지 온전히 주를 성수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라고 예수의 한 분을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더 이번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되 오늘도 더 이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더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주셔서 온전히 더 이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더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리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한 5, 6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가시되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에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에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에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해주시되 아버지를 알고 믿고 넘어가는 그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신명이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를 알고 넘어가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 만큼 더하는 그 영광 되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앞에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믿음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넘어가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케 주의 진리의 말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버지 주일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만들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새벽을 온전하게 주일을 온전하게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여 저녁까지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신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해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쓰셨사오니 아버지여 듣고 들어가는 바다 항상 아버지여 들을 때마다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종이 전한다고 하지만 아버지와 듣고 또 만들어지기를 할 때 내 안에서 전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을 아버지와 다시 한번 듣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도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 사랑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시고 주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생명을 가지고 나가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